누가 소금이라고 불러줘야 우리가 소금인데 그냥 가만히 스스로 소금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소금이 맛을 내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과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소금이면 뭐합니까? 소금이 한 톨 갖고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소금이 한 수저를 넣거나, 여러분 레시피에 보면 소금을 5알 넣어라, 10알 넣어라, 이런 레시피 봤습니까? 안 해요. 소금을 반 스푼 넣어라, 한 스푼 넣어라.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접촉성,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접촉점이 형성되어서 하나의 소금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고, 이 소금 덩어리가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대상에게 접촉되었을 때만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정통성,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접근성.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하고 섞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단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성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성별성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접촉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접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접근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는 우물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접촉성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접촉성이 이루어져서 밖에 나갔을 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처음에 봉헌사 사건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봉헌사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접촉할 때 방법이 좀 잘못됐죠. 이 사람들의 열정이 분명히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다, 분명히 열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승화된 열정이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접촉을 했지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접촉하게 될 때 소금, 그러니까 맛의 기능을 잘 내던가 아니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그 막 갈증을 유도해내던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이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접촉되어진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접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가 소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소금을 칠 때요. 여러분, 상처난 몸에 소금 치면요. 죽습니다. 미꾸라지 잡아놓고 미꾸라지 괴롭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꾸라지 잡아서요. 그걸 탕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를 잡아서 탕을 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소금을 뿌려놔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소금물이 짜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오버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흙이 다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깨끗해졌다. 해금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먹자 이렇게 되는데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사람 죽겠는 거예요. 미꾸라지 죽겠는 거예요. 짜가지고 막 파닥파닥 하면서 막 다 개워내는 거예요. 소금이 어떤 입장에서는 좋은 역할을 감당할지 몰라도 이미 상처가 나 있고 마음에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소금 뿌리면 그 사람이 따갑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개워내게 되는 거예요. 이 봉은사 사건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소금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소금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소금으로 상처나는 곳에 막 절여가지고 사람 내둥거려지고 나자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과 장소를 따져서 하는 지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지혜롭게 그 말씀을 듣고 소금의 뿌림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당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성 줄리어스라고 하는 분이요. 하루는 꿈을 꾸다가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과 얘기하는 동안에 이 성 줄리어스가 자기 자랑을 계속 해댔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 열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계속 자기 열정 자랑을 하니까 그 꿈속에 그 손님이 그러면 당신의 열정을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이 줄리어스가 자기의 열정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 열정을 저울에 담았어요. 100근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100근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가 아주 만족했어요. 이야, 내 열정이 100근이나 되는구나. 그런데 그 손님이 그 100근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하나님에 대한 사랑 3%. 어쨌든 100근인데 그 100근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3%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열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모든 것들로 똘똘 뭉친 열정이 97%.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봉은사 사건도 별반 다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정이 있고 앞으로 찬양 인도자가 돼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아감을 방해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뒤집어 보면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가 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내가 갖는 것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갈 때 내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이게 확인된 다음에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가리켜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절제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근접하여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사랑의 그 잠재성, 우리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어쩌면 상처받은 곳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데, 나는 무엇인 것이 온전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욕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잘못했다고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현상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일을 또다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우리의 그 반응을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끊임없이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반응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의식이 30%인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실추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격려가 안 되고 마음에 상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이 올 때도 성숙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올 때도 우리는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끌어가면서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면요, 빛의 교훈을 하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빛은 또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된 사람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물을 보게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꼭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 말고요,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진리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명백하게 해명해 주는 그 행동을 빛의 역할이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것이겠죠? 예. 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